스마트폰이 인공지능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뭘 하는지 안답니다. 그리고 빨리 꺼지지도 않아요. 탁 터치하면 거기 가시려고 확 인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요 내 습성을 알아요. 뭘 추구하는지. 화면을 열면 맨 먼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준대요. 유튜브를 탁 키면 오늘도 거기 가려고 그러지 하고 쫙 화면들이 쫙 뜬대요.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예전에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인공지능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이 내 뭘 원하는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 같은 곳에 향유를 담았어요.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율법사입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명성을 떨치고 사람을 지도하고 리더십의 달인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래서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참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 있는 욕은 다 먹고 살고 사람들에게 천박하다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대비 좌우 균형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비교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대비적인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 가실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는데 이 대우가 시원찮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집에 오면 이 당시 풍속은 대야에 물을 떠서 간략하게 먼저 씻고 음식도 잡수고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어요. 예수님 불러놓고 망신 주려고 그랬나요? 여러분 손님 초대해놓고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불편한 그런 태도를 보이면 그 초대받아도 기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나를 왜 부른 거야? 이 자리에 지금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어떤 집에 초대받으면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예를 받아도 되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도 되나? 참 감지덕지고 감개무량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지라고 생각하는 초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초대의 자리에는요 그 초대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솔솔솔솔 묻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한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를 하고 들어갔을 때 초대한 그분이 나를 대하는 눈빛만 봐도 태도만 봐도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초대 받으신 적이 있나요? 초대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초대 받으셨고 어떻게 초대를 하셨나요?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참 예수님 불편하게 했다는 겁니다. 한참이나 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좀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막 솟아오를 수 있는 시간인데 난데없이 뒤편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더니 자신이 가지고 왔던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그리고는 자신의 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고
그리고는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어서, 여러분 이 당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상대를 최고로 예고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최고를 사랑의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대하여 물도 준비하지 않고 수건도 준비하지 않고 앉든가 말든가 계시든가 말든가 잡수시든가 말든가, 그냥 불편했는데 한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입맞춤을 하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향 묻은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님께서요 감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감동한 그 중심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누가복음 7장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여러분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대단한 값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10만 원 혹은 20만 원 받았을 때 적어도 300일, 대단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 300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의 향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셨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에게 있어서도 가장 귀중한 것을 올려드리고 싶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박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앞에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은 본문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추측해보건대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자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종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사무쳐 오고 마음속에 감동이 몰려오고, 주님이 나를 박대하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소를 퍼붓고 그리고는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박대하고 멸시하려고 온 제자들을 혼내시고 그 여인 내버려두라니까, 아니 예수님 이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될까봐 내버려두라니까.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수도 있죠. 아니 도대체 그 여인 아니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여보시게 내버려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그 여인도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한 생명이요 한 영혼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자를 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 여인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나도 갈 곳이 있구나, 나도 앉을 곳이 있고 동참할 곳이 있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차별하지 않고 주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 마음속에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무엇 드릴까 했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아마도요 재정적으로 보면 대단한 풍성한 역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지만 때로는 그가 마음 아파하면서 최선을 다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충실히 행했던 바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귀한 것을 가지고서 오늘 내가 마음먹은 김에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다고.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여러분 어쩌면요 불청객처럼 들어갔을지 몰라. 문전박대 당했을지 몰라.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들어가려고 해. 근데 안에서 예수님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들어오시게 들어오시게 놔둬. 여러분 그래서 들어갔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상황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여인과 같이 어떤 때는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죠. 어떤 때는 대우받는 것 같고 사람들의 환영과 인기가 급상승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부족함도 많고 물질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명예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인지도도 약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디 가면요 알아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나가면 또 어떤가요? 아유 대통령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여러분 동네 이장만 와도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같은 지역 울타리 안에 반장만 와도 아유 반장님 오셨냐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면요 별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가 사무쳐 와서 주님 앞에 전부를 부어드리고 여러분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속제물을 지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보인 겁니다. 최고의 자신의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 1순위라는 사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순위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뭐라고요? 영순위. 여보. 나 전화번호 몇 번 저장해서 한때는 번호로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거의 번호로 안 해요. 번호를 꼭 누르면 전화가 가는 시대. 그래가지고 몇 번이야 몇 번? 0번 맞지? 0번 눌러보니까 아이고 엉뚱한 사람이 나오네. 0번 눌렀는데 7뜨기가 나오네. 그러면 난 기분이 편치 않아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영순위가 되고 1순위보다 앞선 영순위가 되고 싶은 꼭 여자 이름 같기도 하지만 영순위.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사랑스럽고 복된 자녀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알아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기도할 때 기도 처소에 예배할 때 예배 처소에 찬송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요 종종종종종 따라다니시는 것만 같아요. 왜요? 그분은 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닐 때 그림자가 비춰져요. 빛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좀 그림자가 형성되잖아요. 꼭 나만 따라서 하는 그림자. 그래서 수수께끼 낼 때도 늘 가는 곳마다 너무나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따라다니는 게 뭐게?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유진이 유정이한테 퀴즈를 내니까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흉내내면서 따라다니는 게 뭐게? 할아버지 힌트 좀 줘봐 힌트. 빛이 비추면 이렇게 비춰지는 거야. 늘 함께 따라다니는 거야. 동작하는 대로 따라해. 그랬더니 그림자라고 맞추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힌트 안 줘도 맞추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림자보다도 더 가까이서 우리 속 심령 속에 내재하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 초대하고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 모셔놓고도 은혜를 만끽하지 못하고 예수님 모시고서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분이 어떤 존재요, 그분이 무엇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뜬다니까 한 랍비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 한번 초대하면 내 가치 기준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초대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서 믿음으로 초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에게는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마음의 중심에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파악했어요. 저 양반은 세리하고 죄인하고 친구하고. 오늘 너희 확연히 드러났잖아요. 손가락질 받는 여인을 예수님께 환영해주고 거기 앉아 거기 앉아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당신도 자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지고 온 향기를 부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자인지 모르는 자인지. 여러분 어쩌면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한 50데나리온 정도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에 비하면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500데나리온 이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 태도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믿음의 생활 그 자체가 달라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려면 적어도 잠에서 깨려면 2시간 전에는 깨야 됩니다. 적어도 바로 옆집이 여기 우리 향락의 옆집에 사실은 잠을 깨고 식사도 하고 좀 몸도 단정하고. 무슨 이야기 2시간 갖고 돼요? 한 3시간 4시간 필요하지. 더 좋죠. 여러분 그래서 준비돼요.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준비했나요? 사랑의 주님 만나 뵙고 싶어서, 그분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3가지를 주님한테 올렸어요. 첫째는 눈물을 드렸습니다. 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있나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찬송만 하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나와요. 말씀을 듣는데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눈물이 쭉 울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때는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 표정도 변하지 않는데 눈도 그냥 정지 상태인 것 같은데 눈물이 쫙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눈물이 이 심령을 울리는 진짜 눈물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마 큰 소리 내고 울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눈물 범벅, 콧물 범벅했는데 톡톡톡톡톡톡 예수님 발에 이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2번째로는 자신의 머리털을 주님을 위하여서 선영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머리털을 관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는 거, 이거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어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 기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고백한 거예요. 3번째로는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전 재산을 드렸다는 이 당시에 사람들의 관습적인, 그 향유를 어디 가지고 가려고, 살림미천인데. 풍문에 의하면 결혼을 앞둔 처녀들은 향유를 결혼
준비하는 예가 종종 있었다. 그러니까요, 향유의 가치는 자기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몫입니다. 전 재산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영광 드렸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시편 51편 17절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시몬의 그 판단, 생각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이 여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이런 참 중죄인 같은 여인하고 가까이 하다니 진짜 내가 예수님 초대한 게 부끄럽다고.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초대 안 할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만 안 했지요. 그 흘러내려오는 입술 통한 그 말이 예수님을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몰라. 죄인의 친구구만. 죄인의 친구. 후에 막심하네.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가치를 몰랐어요. 주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우를 갖추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를 사랑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음을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 행실 자체가 주님이 보실 때 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 한 몫을 이루고 정말 인정받을 만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찌 보면 참 보잘것없고 죄의 무게감으로 따지면요 가장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인기도로 보면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못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은 자신의 죄가를 알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우선순위가 행위적인 거, 의롭다고 자처하는 자신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지식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여러분 물건이 있거나 그래서 세상에서 폼나는 어떤 가시적인 조건, 그게 아닙니다. 상한 심령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사랑의 주님은 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사람이 감동을 하면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 속에서 끓는 감동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영적인 충동이 성령 안에서 막 젖어 들어오는데 사뭇 좋아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버려둬. 흘러 넘칠 때까지 내버려둬. 억지로 따르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퍼오려고 하지 마. 흘러 넘칠 때까지 내버려둬. 대하의 물이 수도물을 틀으니까 졸졸 흘러내. 물이 귀한 때입니다. 저 뒷집에서요 수도가에 물을 틀어놨어요. 지하수를 막 퍼려 물을 틀어놨는데 아까운 물. 물 한 방울도 귀한데 왜 이렇게 저렇게 물을 흘려보내? 그런데 그 물이 또랑을 타고요 뒷집에서 자기 집으로 담을 쌓을 돈도 없어가 담도 못 쌓고
나무 울타리가 양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물이요 나무 울타리를 걸쳐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으로 흘러나오네요. 이게 웬일이야 진짜. 야야야 저 물 하실되지 않게 좀 막아라. 아이고 흘러나온 물을 막으니까요. 이 물이요 샘처럼 막 줄렁줄렁 호수처럼 줄렁줄렁 마당 한켠에 물이 그냥 차오르는 게 뭔지 혹시라도 그냥 그 수도꼭지를 끌까봐 걱정이 돼요. 다 알고 있죠. 아이고 아랫집에 물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던데 흘려보내자. 여러분 처음에는 흙탕물이 흘러오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맑고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땅에 고여서도 그 물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꾸준물이 지나가고 그냥 발 담근 물 같고요 먹을 수 없는 물 같고 근데 졸졸 조금만 흘러나가게 하고 물이 쌓여서 흘러나가게 하면 그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부어주시면 이 속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에 젖어들고 그래서 이 은혜 취함이 입으로 나오고 얼굴 표정으로 흘러나오고 눈빛으로 나오고 마음속에서 흘러 넘쳐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흘러 넘치게 하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흘러 넘치게 하라. 흘러 넘치게 하라. 오늘 이 여인에게 은혜가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넘쳐나고 머리로서 닦아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입맞춤을 해드리고 최고의 예를 표현하면서 주님 없이는 나 같은 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주님이 흐뭇해 하셔가지고 됐다.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네 죄가 다 용서됐어. 걱정하지 마. 이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지 말고 너도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숨어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내가 내 죄를 사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제는 내가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용서했는데요. 주님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구원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더 바랄 게 뭐였습니까? 최고의 것을 드렸는데 주님은 그보다 더 상이한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최고로 보배로운 구원의 역사와 영광스러운 평화를 이 속에 선물로 주었으니 이 여인은요 오늘부로 행복자가 되고 이루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그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성직자들을 봐도 마음이 아프고 교회 안에 들락날락하는 교우들을 봐도 마음이 아프고 그 시대의 리더자들을 봐도 마음이 아프고 백성들을 봐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자유롭게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의롭지 못하고 죄인인데 모든 만백성들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제 새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의를 강조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선포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요 하나의 미랄처럼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선포했더니 그때는 잘 몰랐죠. 그때는요 배신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요. 핍박을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역사가 평가해주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을 간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 하면 그래 시대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지.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루터는 남 탓하기보다도요 자기 탓을 먼저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네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도 체험하도록 이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라고. 그래서 그거 전한 것밖에는 없어요. 예수 안에서 자유롭고 예수 안에서 평화가 있고 예수 안에서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것만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진리를 갖고서 이 선물을 받고서 이 복음을 받고서 이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루터가 변화시킨 거 아닙니다. 칼빈이 변화시킨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시킨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미가서 7장 19절에 보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여러분 죄를 발로 밟는다는 것은 이제 끝내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담당하시고 주께서 친히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분명히 말씀해서 예수밖에는 없대요. 예수님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모시고 이 여인이 주님을 최고로 삼았어요.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최고로 올려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만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많아지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